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맛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서 영성 제목을 제가 뭘로 달았는지 기억나세요? 네, 부활의 빛 속에서 읽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 지금 부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또 부활을 산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성주간에 울고 막 우리가 했잖아. 부활이 됐어. 부활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모두 우리 얘기하죠.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이 뭔데?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도 잘 몰라. 많은 교회를 살았던 2000년 동안 살았던 많은 신자들도 부활을 몰라요. 그럼 그게 뭐냐 하면요, 부활을 산다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잘 인정하는 거예요. 참 이게 분명하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uncertainty. life라는 게, 인생이란 게 uncertain 하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life는 not necessarily go that way, right? 그죠?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uncertainty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은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아. 인생은 내가 알 수가 없어. 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서를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서를 보면 내가 어떻게 출세를 하고 성서를 읽으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가 보여. 그럼 그건 사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서를 이렇게 보실 때 한번 이걸 생각해 볼까요?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4개 복음서가 있죠? 그 4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느 거예요? 성탄? 응? 사도행전 말고, 길이는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4개 복음서에서 가장 긴 거, 예수님 성탄, 예수님 공생활, 예수님 미니스트리,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신 거, 예수님 순환 받으시는 거, 예수님 부활하는 거, 어느 게 가장 많습니까? 순환, 예수님 고통받는 게 복음서에서는 가장 많아요. 왜 그럴까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거 맞추시면 내가 라떼 냅니다. 복음서에서 왜 예수님 순환 얘기가 많고, 그러면 어느 얘기가 가장 짧아요? 무슨 얘기가 제일 짧아요? 휙 지나가는 거 뭐예요? 부활. 커피. 좋아. 네. 제일 짧은 거는 부활 얘기예요. 왜 부활 얘기는 이렇게 짧지? 우린 다 부활에 대해서 지금 알고 싶잖아요. 그죠? 부활을 산다.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 그게 다 무슨 말이냐고 지금. 근데 그거를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 몰라. 근데 아까 말했죠? 굿뉴스. 몰라도 돼. 내가 모른다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내 마음속에 그늘이나 아픔이나 이거 다 있었죠?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토마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어디 썰튼티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신경질만 좀 났어. 나 없는데 씨 나오고 막. 그래서 토마스가 막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죠. 그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부활이냐고. 아니에요. 근데 자국은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뭐 내가 잡으려고 해도 뭐 다 흐르르 지나갔어. 인생이라는 시간도 정말 무슨 모래처럼 싹 빠져나갔어. 내가 한때는 뭐 좀 잘난 것 같았는데 뭐 돌아놓고 보니 뭐 다 늙고 너나 나나 똑같아 지금. 근데 자국만 남았습니다. 그 여러분이 살면서 못 박힌 자국들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는 부활의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남은 어떤 자국들 있죠? 아팠던 거. 네. 그런 자국들 속으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내 자국들을 보는 거, 이것을 우리가 관상이라고 얘기해요. 관상. 컨템플레이션이라는 거.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새겨진 그런 자국들을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트레이스 아웃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심리 분석가 라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 심텀을 가지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신경질이 엄청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우울감이 느껴져. 이런 심텀을 갖고 살죠? 근데 그거를 막 없애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안에 다 자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를 세인 토마스, 쌍똥, 심텀을 불어로 하면 쌍똥이 돼요. 그래서 세인 토마스 같은 거구나. 내 인생에 그린 자국은 나로 하여금 되게 나일 수밖에 없는 나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을 통해서 산다는 거?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얘기하죠. 뭔 뜻이야? 육신의 부활을 믿으면 난 이렇게 60대로 부활 안 할래. 난 20대로 부활해볼까? 여러분 육신의 부활 30대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뭘 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 바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총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갔던 흑역사, 또 행복했던 시간, 나한테 내 몸에 남아있는 모든 트레이스, 자국들, 상처들, 그런 모든 것이 영원한이라는 빛 안에서, 부활의 빛 안에서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거예요. 변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겪은 어떤 슬픔이나 고난도 버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신부님이 강론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해줬죠. 내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의 상처 속으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확실성 속에서 내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부활했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근데 그때 같이 가는 동반자를 보내준다고 예수님이 얘기했고 그 동반자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부활의 삶을 사는 거, 이 부활 시기는 우리가 uncertainty, 라이프라는 게 참 불분명해.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협조자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아이고, 부활 기다리는데 또 기다려? 네. 그래서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 50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부활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가를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을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막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new identity.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써 나는 이제 전에 알던 내가 아니고 새로운 리얼리티를 자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고 또 고민하고 도전하고 다른 문화 속으로 가보기도 하고 이방인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 굿뉴스. 근데 그게 현대 21세기와 무지무지하게 닮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새로운 학생분이 통계학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통계학이 굉장히 좋고 막 빅데이터 막 근데 요즘엔 또 잘 몰라.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뭐 이렇게 확실한 게 없어요. 뭐 IT 너무 잘 나가던 사람들도 다 레이오프 되고 막 이래요.
또 어떤 미친, 아니, 뭐, 이상한 대통령은 막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이스라엘, 하느님의 백성, 이 말이 무색하잖아요. 지금 미친, 네. 그래서 어떤 언어에 우리가 붙들리면 안 돼요. 그냥 매 순간 새롭게 나를 부르시고 내 영혼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이고 그게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들었죠? 신자들이 전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었다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이거 한 것처럼 밥을 먹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성서라는 거,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 거하고 또 뭐가 돼 있죠? 신약성서 뭐랑 돼 있죠? 4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나머지는 전부 편지로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읽었죠? 편지. 왜 그래요? 그거는 계속 일어나는 교회의 어떤 새로운 사건 속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건 이런 겁니다.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증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당에서도 새롭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같이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새로운 길을 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야지. 예수님이 태어났어. 예수님이 태어난 걸 먼저 쓴 게 아니야. 어디서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집필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게 뭐지? 기쁘긴 한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를 그러면 신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근데 최소한 빵을 나눠. 우리는 밥 나눔을 해. 그것에 대한 의미를 또 얘기하고. 근데 그걸 왜 했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했어. 그럼 그전에는 뭐 했을까? 리트로액티브리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럼 그전에는 뭐 했어? 예수님이 온몸을 다해서 가르치고 고쳐주고 막 이방인한테 갔다 오고 막 그랬어. 그전에는 어땠어? 그전에 예수님이 그거 하실 때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서 하늘나라가 여기 왔다고 선포하셨어. 그럼 그전에는 어땠어? 우리는 잘은 모르는데 소문에 의하면은 그분이 갈릴레아에서 뭐 이렇게 청년으로 계셨다네. 그럼 그전에는 어땠을까? 예수님의 성탄은 이러했을 거야 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탄 이야기는 태어나셨으니까 계셨으니까 사실이지만은 그 성탄 이야기의 모든 것은 되게 동화적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왜 그래요? 부활의 빛 속에서 그게 뭐 클리어하지가 않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언설튼한 라이프를 직면한 신자들이 고민하면서 그럼 이거겠구나 라고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그런 그분의 삶을 전기를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썼다고요? 어느 시점에서 쓰고 있어요? 이 작가는 부활에서. 그래서 그 resurrection 한 상태의 imaginary narrativ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살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또 들은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서 짜집기 해서 쓴 것이 복음서예요. 근데 우리가 왜 네 복음이 있어요? 더 많습니다. 실제로는. 마리아 복음도 있고 토마스 복음도 있고 많아요. 근데 교회는 최소한 요거를 우리가 다 같이 읽는 책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나름.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교회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살아나갔고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를 쓴 책인데 사도행전은 다시 바꿔서 만약에 불러본다 그러면 성령행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여러분 삶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뭐 방언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성령이 이끌어주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있을까요? 사실 그렇죠. 굉장히 삶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신앙의 이름으로 여기 모여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행진, 성령의 활동을 다룬 책이 Acts of Apostles,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묵시 문학이 하나 들어가요. 묵시라는 거는 슬쩍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거 레버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보여주면서 동시에 감추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다 보여주면 또 안 봐, 이것들이. 그래갖고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암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 결국은 우리가 믿는 것을 한마디로 묵시문학 요한 묵시도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뭘 믿고 있느냐?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지만 결국은 그 새 하늘 새 땅, 이제 우리의 모든 눈이 다 이렇게 열리는 새로운 비전 안에서 새 하늘 새 땅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는 전쟁을 일으키고 누구는 그 1세기에 로마 황제가 했던 짓거리와 좀 굉장히 비슷하지요. 네. 그러나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대놓고 트럼프하고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또 대놓고 바티칸을 공격하고 지금 오늘 성당 오다가 라디오 들으니까 그래서 미국 캐톨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카톨릭은 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분단 이데올로기로 세상이 갈라졌을 때도 미국은 카톨릭 신자들이 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미국을 배반할지도 모르는 항상 그런 위험 속에서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카톨릭이 조금 자리를 좀 편하게 잡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내셔널 아이디올로지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복음적인 가치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양심의 손을 얹고 아무리 전쟁을 해서 내 주식이 올라도 전쟁을 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황님이 토요일 날 전부 다 이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신약성서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중심적으로 보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시점에서 그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신약성서를 읽으실 때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제자도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디스사이플이라는 거예요. 제자. 사도는 난 모르겠어. 그냥 그거는 특별한 보케이션을 받으신 분이라고, 그건 아포스톨릭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님, 주교님, 신부님, 부제님, 그 다음에 우리 떡을거지. 나 그거 몰라. I don't wanna talk. 그거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최소한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러면 핵심 주제는 뭐냐? 누가 제자인가입니다. 이 제자는 훨씬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속에는 교황님도 들어가고 평신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 있느냐, 누구를 부르고 있느냐, 제자도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자라는 거를 보면은 뭐냐면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는 문화생을 말해요. 이 무릎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스튜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학생이에요 지금? 누구의 학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례를 전부 받았죠? 그럼 여러분 누구의 문화생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응? 나? 아니요.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예수의 문화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개파파다, 바오로파다, 아폴로파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항상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내가 굉장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공부도 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나 됐네 이제. 그리고 안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뭐 1년 공부해서 돼요? 그 2년 공부해서 돼요? 안 된다고. 이게 평생이란 말이에요. 왜? 진리니까. 진리라는 거는 지 꼴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생기면 요만큼 봐요. 지가 이렇게 생기면 이만큼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문화생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제자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무슨 여러분은 아포슬로, 사도로 불림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뭘로 불림받았어요? 제자. 근데 제자의 특징은 뭐야?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된 사람도 있고, 혼난 사람도 있어요. 돈 안 버린다고 혼난 젊은 청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자는 누구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서에 나오는 인물 중에 난 누가 제일 좋은가?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 영성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여러분이 가는 길과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제자를 좋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제자도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넓고 보편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도 들어가고 또 평신도 뭐 다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여성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를 하면 여자를 다 배제하고 교회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남자 손 들어보세요. 이것 봐. 몇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그거를 오토매티컬리 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녀원에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처음에 누구를 좋아하세요? 다 그럼 난 베드로요, 요한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여자들은 성서를 읽을 때 자기를 그냥 남자의 자리에 놓고 읽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없으니까! 없잖아, 성서 읽어보면. 그래서 지금 거진 이제 한 90년대 그렇게 크게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래서 벌써 35년이 지났죠. 어떤 거냐면 이름을 리스토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제자들을 불렀을 때 여자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없었어? 여보세요. 제가 끝날 때 다시 묻겠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이건 신부도 아니고 주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문화생이야. 그 문화생 중에 여자가 있어, 없어? 아마 많을걸? 네. 여기도 봐! 지금.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여자들의 이름은 대개는 지웠어.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형제, 자매 여러분에서 슬쩍 우리 신부님은 항상 자매를 먼저 하시고 이런 거 굉장히 바람직한 거야 이거. 근데 슬쩍 형제님들 뭐 이렇게 온 거야. 아니 우리 수녀원에서 한국에서 미사를 하는데 남자라고는 신부 한 명밖에 없는데 형제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해가지고 아티클을 쓰고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정말 없었는가, 그 여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이 여성 제자도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항상 어떤 대상으로,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눈에 보아서 이쁜 여자들만 나와. 미쳐. 그래서 성모님이 솔직히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구하시잖아요. 응? 이집트 갔다, 남편 죽은 다음에 아들 키웠는데 또 아들 또 먼저 죽어, 그 아들을 내 가슴에 묻은 엄마는 그는 아무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런 분이 성모님이에요, 지금. 근데 성모님을 맨날 막 예쁜 여자로만 그려놓는 거야. 응? 아니면 굉장히 지나치게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경우도 초대 교회를 막 만든 성녀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유혹하는
뭐 여러분 그 혹시 뮤지엄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마리아 막다레는 전부 가슴을 까고 뭐 리펜트 한다 그러면서 막 머리를 이렇게 하고 뭐 왜 리펜트를 하는데 옷을 벗냐고. 뭐예요? 그만큼 여성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했던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고 굉장히 대상화된 거예요. 그것도 이쁜 여자, 이쁜 20대 여성과 저에 비해서 누가 말이 많아요? 제가 많죠. 그런 여자는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헬로키티 알죠? 헬로키티 알아? 몰라? 알잖아, 헬로키티. 나 헬로키티 싫어해. 헬로키티는 입이 없어. 귀여운 여자는 입이 없어. 애기들한테 헬로키티 주지 마시오. 특히 여자애들한테. 그래서 이제 다시 리클레임 하는 거예요. 그 초대 교회가 어떤 모양이었을까? 저는 사실 우리 공동체에서 신부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지만 정말 좋은 타임인 거예요, 이거. 한번 제자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아주 좋은 찬스예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남자, 여자, 처음에 교회할 때 뭐 그렇게 잘난 남자들이 또 뭐 그렇게 뭐 절세 미인들이 교회에 있었겠어요. 그냥 함께 모여서 열심히 살았던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다시 클레임하는 거, 이것을 하다 보면 화가 나요. 아이씨,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서 공부를 한 다음에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실수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걸 다 분석하고 이런 거를 찾아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second naivete, 두 번째 유약함. 내가 처음에 성서를 읽었을 때 가슴이 떨렸잖아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식하지는 않으면서 다시 성서를 만났을 때 그 기쁨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 왜 성서에는 여자가 없지? 왜 성서에는 이름 없는 남자 얘기가 없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유 기분 나빠 나 안 다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아니면 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아름다워. 저 사실 그거 많이 고백하는데 저는 사실은 페미니스트예요. 알고 보면 사실 대놓고 그래. 난 페미니스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서가 진짜 짜증나죠. 그래서 막 캐논이 아닌 성서도 연구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나에게 힘을 주는데 또 어떡해요? 왜 그래요? 2000년 동안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 책을 읽고 같이 살아왔던 경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은 뭔가 부족해. 특히 여성 제자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성서가 가진 아름다움을 내가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책이야. 그래서 비판적인 눈으로 다시 성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4번 읽은 거는 사람 취급을 하지 말고 놀지 말아라. 그만큼 성서에는 여러 가지의 지혜가 아주 서바이벌 스킬들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4번쯤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잖아요. 그럼 인생이 싹 좀 보이죠. 그거를 통달의 은사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번에 성령 강림 주일에 통달의 은사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통달의 은사를 받으면 성서가 구약에서 신약까지 좀 쭉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해. 약간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제자도, 남성, 여성 제자도에 대한 티오리는 이걸 만든 사람이 엘리자베스 피오렌자라고 하는 하버드에 있는 지금 은퇴하신 선생님인데 이분은 뭘 얘기했냐면은 Hermeneutics on Suspicion이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무조건 의심해라. 복음서를 딱 읽을 때 뭐 베드로는 거기에 있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의심하는 거야. 정말 베드로만 있었니? 베드로 도 있었니? 베드로가 있었니?
이렇게. 그 다음에 나를 써나가는 사람도 자기 톤이 있죠. 그 톤이 보면은 항상 남자를 조금 옹호하는 톤인지, 여자를 좀 무시하는 톤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서를 의심한다는 건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토마 얘기했잖아요. 토마스 성인이 의심의 성인이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굳이 와서 상처를 또 들추셨겠어?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뭘 얘기하냐면 정말로 교회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세컨드 바티칸 카운슬,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하느님의 백성은 어떻게 모였을까?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뭘 공부해야 돼요? 사도행전. 그래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막 가서 땅도 파고 막 했어. 근데 봤더니 하나, 옛날의 교회는 가정교회였더라입니다. 하우스홀드 철치예요. 그러면 집에서 모이면 누가 제일 바빠요? 아빠가 바빠요? 엄마가 바빠요? 엄마죠. 닭 잡아야지, 청소해야지, 화장실 닦아야지. 이게 처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유커리스트, 이 유커리스트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처음에 그냥 다 같이 먹은 거죠. 빵을 같이 먹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예수님 어떤 거 기억하니? 나는 그때 예수님이 막 있을 때 뭐 이런 거, 예수님이 막 나를 쳐다봤던 거, 이런 거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때는 아이티너리 그 티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이제 가잖아요. 한국에 가서 또 얘기하고 오잖아요.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 바오로도 오고 베드로도 오고 막 다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면은 하우스홀드 철치에서 뭐 할까요? 아, 또 침대 만들어 드려야지. 또 식사도 또 해야지. 바오로는 저기 위가 약해. 그럼 또 뭐 죽을 할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 이제 다음 퀴즈예요. 첫 번째 커피는 저 형제님이고. 자, 그러면 이 하우스홀드 철치에서 누가 리더겠어요?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여자일 수밖에 없죠. 누가 남자라고 그랬어? 그때는 리더가 여자일 확률이 많다. 그리고 1세기에 그레코 로만 월드에서는 여자들이 비즈니스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누가 교회 리더하기가 좋을까요? 여자들 중에서 돈이 좀 있으면서 과부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인들 목록에 보면 과부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소피아, 과부 뭐 이렇게 돼 있을까? 그런 분들이 리더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밥봉사 하시는 분들, 그게 하우스홀드 철치의 리더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밥을 해갖고 막 먹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아포스톨릭 포지션을 갖고 질투하면 안 돼. 그건 뭐 우리 시대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냥 관두고, 우리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저는 특히. 그거 아니고, 내가 뭐 정말 기도해보니까 난 정말 프리스트면 난 모르겠는데 난 아니야. 난 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이렇게 people of God, 우리가 전부 모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미사를 우리가 하고, 이렇게 전례를 한 다음에, 세컨드 유커리스트는 어디야? 여기에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왜 또 밥이 좀 들어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요? 무슨 일이 있어? 이게 되지 않아요, 솔직히? 한국인 심성은 도너스 커피 갖고 안 돼, 솔직히. 그래서, 이게 유커리스트라는 거, 영성체라는 것이, 우리가 작은 형태의 이게 웨하스를 먹는 거, 이거는 이제 상징이 된 거고, 진짜 본격적인 유커리스트는 뭐냐? 우리가 같이 밥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 여성 제자도라는 거, 아니면 평신도 여러분들 제자도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꼭 필요한 일이냐? 말씀이 내면화가 돼야 돼요. 가스펠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인카네이트 돼야 돼요. 그래야 너무 무식한 관계로 뭐 저것들이 뭐 밥을 뭐 오늘 짜네 뭐 이런 분들은 그분들의 인격이 그만큼 크긴 거죠. 그럼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 이분이 어리구나. 아, 이분이 조금 애기구나. 그럼 사실 그분은 뭘 바라냐면, 우쭈쭈쭈 뭐가 먹고 싶었어요, 자매님? 다음 주에 그럼 단 거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중요하냐? 나에 대한 확신. 아, 예수님이 나를 여기로 불러주셨구나. 나는 비교적 먹이는 일을 잘하면 기쁘게 하는 거고, 우리 같이 먹이는 일을 못하는 인간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항상 보면 남자가 리더가 돼야 될 것 같고 여자는 보조자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또 착각을 하는데, 이것은 성서의 정신과 굉장히 위배돼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어떤 것에 의해서 그러면 어떤 직분을 하고 봉사를 하느냐? Based on your gift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무 무리해서 나는 이거 너무 하고 싶어. 근데 너무 무리해서 하는 거면 자기 기프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절로 되는 거 있잖아요. 좀 저절로 되는 거.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 예, 자기 기프트가 이건가 저건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나 무조건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할래. 나는 막 목소리가 쩍쩍 갈라지는데 난 손가락이 할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프트, 하느님으로 받은 선물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항상 찾아봐야 되는 거죠. 빈자리는 어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같이 행복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기쁨 속에서 볼 수 있으면 이 공동체를 보고 또 내 자리를 좀 찾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굳이 또 나한테 없는 거를만 갖고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아프구나.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좀 연민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성서에서 나타나는 그 여자 제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자로 제가 오늘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마르타입니다. 루카복음 15장, 여러분 다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 예, 읽어보면은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들어왔어요. 하우스홀드 철치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제 밥을 하고 막 이래야 돼요. 마르타가 바빠요. 글쎄 마르타한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자매가 있는데 아주 막 바빠 죽겠어. 그쵸? 우리 저기 밥 봉사하신 자매님들 바빠 죽겠잖아. 아침 되면 막 이걸 끓여야지, 잘라야지, 튀겨야지. 막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여기 딱 제자들도 있어, 지금. 아포스. 12, 이렇게 남자들 쫙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아까 제가 문화생이라고 그랬죠. 제자는 문화생. 문화생은 뭐냐면 사실은 그 스라, 무릎 밑에 앉아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마리아가 넋 놓고 있네. 우리 자매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지금 일해야 되는데 밥이 타고 있는데 저것은 신부님 너무 잘생겼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동생이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타가 좀 짜증이 난 듯 하죠. 그래서 가서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쟤 좀 일 좀 하라 그러세요. 어쩜 저렇게 뺀질대요 저거.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마르타야 네가 참 수고한다 이러면 좋은데 예수님도 또 무정해 그럴 때는.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어. 넌 꺼져. 이렇게 약간 꺼지라고는 안 했지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구글 이미지를 해갖고 한번 마리아와 마르타를 한번 쳐보세요. 온갖 그림이 나오는데 마르타는 혼자 너무 바빠. 이거 하고 막 닭 털 뽑고 막 그러면서 저쪽을 이렇게 실컷 보면 저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나도 마리아가 되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좀 이뻐야 되는데 난 또 왜 이렇게 거칠거칠한 거야? 뭐 이러거나 아니면 맨날 컴플레인하는 저 부엌에서 일하는 자매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환대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우리 지금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환대라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밥을 마련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설거지도 하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진짜. 왜냐면 환대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뭐 남자, 여자 이런 걸 많이 가르지만 어느 나이가 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환대를 하는데 딱 그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러분들 영세 받기 전에 여기 왔을 때 일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키지. 드세요. 막 이렇게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무릎 밑에 딱 그 문화생이 된다는 거는요, young disciple을 의미해요. 젊은 제자, 어린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제자는 예수님만 봐도 바빠 지금 배우기가 너무 바빠 여기. 그러면 밥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거는 되게 머추어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처음으로 젊은 제자가 되었을 때는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막 교회에 오자마자 여기저기 막 행사를 많이 하고 막 능력이 많아서 너무 바쁘다가 너무 지친 후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좀 있죠. 그거는 마리아 해야 되는데 마르타를 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게 머추어리티가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마르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나 여러 신비가들도 전부 마르타가 마리아보다 훨씬 성숙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마르타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제가 조금 연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타랑 마리아는 전부 확실히 이 어떤 이런 로컬 교회의 지도자예요. 리더인데, 여러분들 그 신약성서를 여러분 무슨 책 같은 걸 읽어보시면 신약성서를 딱 요약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복음서든지 정 가운데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가를 딱 보여준 다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걸 꼭 물어봐요. 그러면 또 베드로가 또 착 껴갖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입니다. 잘 말했다. 이게 꼭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입니다라는 중요한 그러니까 교회의 선포죠. 그 선포를 말하는 사람이 마르타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교회의 그 중요한 티칭이죠. 말하자면 도구마를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르타는 그 예수님과 함께 맞짱을 지금 뜨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마르타가 딱 예수님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데 얘 좀 보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은 굉장히 이제 리더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얘는 아직 어린애니까 얘를 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의심하라고 하는 피오렌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그 성서 그거 나오는 앞에를 보면 예수님이 전부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타는 아마도 같이 가는 동행자였는데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나는 하기 싫고 성취조별만 할래요. 이런 때 있었죠? 다들 가슴에 손 얹고. 네. 이때 이제 마르타가 예수님 얘 좀 내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르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르타는 좀 식모입니까? 마르타는 좀 항상 불평망하는 우리 아줌마입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성 신자의 모델은 뭐길래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문제가 이거라고 말하는 그런 지도자를 내가 좀 곱깝게 보는가? 제 묵상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를 박사과정을 한다고 해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재밌었어요, 사실. 이제 쫓겨나서 이제 성처 없이 공부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복음을 묵상한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난 자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끊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혼을 했다든지 된통 어디서 공동체에서 난을 겪었다든지 하는 분들은 분명히 부활의 흔적 속에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제가 이걸 묵상한 건데요. 사람이 이 교회 메인 라인에서 잘렸을 때 저는 그래서 지금도 사부작 하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사조직 같은 거. 왜냐하면 그런 사조직에는 항상 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잘려서 나와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여성들하고 계속 리트릿만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거를 묵상했는데 제가 이렇게 본 것은 거기 있는 남자 제자들이 이 마리아가 꼴보기 싫은 거죠. 여기 남자들만 쫙 있어야 되는데 네가 왜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 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게 내가 지금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무리를 빚으면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언니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는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언니가 잘 그러거든요, 원래. 예수님 내 편 들어주는 게 그런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 얘 소피아 좀 보세요. 얘 공부한다고 난리 났어요. 얘 좀 빨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마르타는 굉장히 머추어한 제자예요. 어떤 말이 나올지 알아요. 돌아. 얘는 지금 좋은 목숨 택했어. 응? 얘가 기도하게 냅둬. 라고 말함으로써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다른 비난하는 남성 제자의 입을 틀어막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대타자의 언어에서는 여자가 여자를 질투한다든지 여자가 여자를 못살게 군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정말 구석에 몰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여자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이렇게 제 공부를 도와주는 신부님들은 뒤로 보내지 앞으로는 보낼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자매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의 원 피정을 목숨 걸고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여성 제자도 혹은 여러분 남성 제자도 이거는 신부나 어떤 하이러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수평으로 서로 연결되는 거를 말해요. 서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분 남았는데 제가 한 분을 더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도쿄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공동체가 있어요. 프로스티튜트 매춘하는 여성들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마리아 막달레나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마리아 막달레나 공동체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사마리아 공동체예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6이나 있었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 남성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되게 싫어하는 게 나와요. 똑똑해요, 여자가. 그 예수님하고 바로 막 신학적인 토론을 막 하게 돼요. 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쪽에서는 이제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자기네가 신앙생활 하는데, 남유다 쪽에서는 예루살렘만 이제 월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디베이트를 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네가 너랑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딱 알아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나다. 그 말이 나오면 자기 신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이게 예수님의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포맷이에요. 근데 이제 사장에서는 내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여자가 뭐를 해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어, 이렇게? 그건 처음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leave behind,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쓰던 물동이를 내려두고 달려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땐 주저앉고 싶습니다. 마리아처럼. 또 어떨 때는 그냥 모르겠다. 나 미국 성당 갈래. 뭐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내가 어떤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무엇을 하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지금 이 불확실성 속에서 가고 있는 부활의 삶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 나를 체크하는 척도는 나는 움직이고 있는가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사람들을 향해서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을 부르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저 그물을 버리고 아시죠? 그물을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여자는 물동이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지만 부활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꾸 지평이 열려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여냐고. 뭐 이게 문이야? 어떻게 열어요? 여러분 지평을 어떻게 열어요? 첫 번째, 진리를 향한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맞나? 아이 뭐 맞겠지. 이러면 안 돼요. Curiosity. 정말 나는 궁금증이 있는가? 알고 싶은가? 진리를 향해서 내가 가는데 그거를 알고 싶으면 거기서 딱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경계를 넘어가야 돼요. 크로스 보더를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이게 아니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어머? 이게 아닐 수도 있네? 여러분들 보면 너무 확실한 사람들 있죠? 이건 이런 거야! 옛날에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하랬어! 이게 맞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IQ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진리를 향해서 열려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여러분들은 우리 이렇게 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 누가 내일을 알아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뭐 알았나? 다 알지도 못했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little by little bit every day 그거예요. 조금씩 진리를 향해서 가는데 혼자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다 같이 손을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제자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떤 교회의 뭐 어떤 커다란 지위로 불리움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로 불림을 받았고요. 그 제자도를 어떻게 살까 배우는 방법은 성서를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거에 비추어서? 부활에 비추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서를 읽으실 때 어디부터 시작하기를 제가 권장드리냐면 부활부터 읽으세요. 부활을 먼저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으로 가셔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불확실한 속에서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마지막 말은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산다고 하는 것은 새 하늘 새 땅. 우리는 모두 새 하늘 새 땅을 기다리면서 새 하늘 새 땅을 향해서 조금씩 궁금증을 가지고 또 홀리 큐리아시티를 가지고 또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한국 갔다 와서 2주 후에 커피를 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